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오려고요 엄청 기도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노라고, 가정이 잘 될 것이고 자녀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좋은 말을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자마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에게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혼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요, 거래처가 끊어지고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나갑니다. 그때 교회를 나온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도를 받아 나온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과연 교회를 나오는 것이 잘한 일인가 생각이 들 겁니다. 전도를 한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괜히 데리고 나왔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 일은 당시에도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짚을 주지 않고요,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노역인데 더 힘든 일이 가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데리고 나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 고통이 없었을 텐데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나?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장 하나님을 믿으면요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고통이 감해져야 되고요, 당장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도 여러분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모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 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왜 학대가 더 있습니까? 모세가 탄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바로는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손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의 한마디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보다 더 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내가 강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의 손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더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권능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바로가 더 권능이 있다라고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실래요? 아니면 바로의 손을 붙잡으실래요? 바로의 손을 붙잡으면 당장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정이 형통할 수 있고요, 물질의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당장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짚을 구하지 못해서요, 온 땅으로 흩어져서요, 그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잡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바로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 손을 붙잡으면 잘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을 가지게 되면,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명예를 가지게 되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유혹으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떤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실래요? 바로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마이다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그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다스가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손을 가지게 됩니다. 황금이 가장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환하게 빛나는 세상을 그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려고 식기를 만지면 음식이 다 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만지는데 사랑하는 딸이 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만지면 자신의 몸이 신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금보다 귀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금으로 바뀌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을 붙잡으라고 유혹하죠. 권세의 손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행복이 과연 물질과 권세로부터 나올까요?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노인 아파트 신방 가서 집사님에게 신방할 때 잊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한 200불 정도 주시고 사는 그런 노인 아파트였습니다. 식사를 대접하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자들 많죠? 네, 그럼요 집사님, 부자들 많죠. 목사님, 그들도 새끼 먹고 살고요, 저도 새끼 먹고 삽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로 풍성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세에게 내 손이 강한 손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곁에 가셔서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그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약간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치유되었어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면요, 눈을 뜨게 되고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아이가 가지고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축사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양식을 배불리 먹고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죽은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눈꺼풀이 찢어져서 응급실에 급하게 왔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그 소녀가 마취가 안 되는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꺼풀을 꿰매야 되는데 마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눈이 찢어진 것을 꿰매야 되는데 네가 도망치지 않고 참아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소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내 손을 붙들어 주면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녀는 아빠의 손을 잡고요, 아빠가 그 병상에서 그 손을 꽉 잡아주고 꿰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손이 그 딸에게 어떤 힘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손을 붙잡아 준다고 해서요, 꿰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 고통을 이길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이끌어내신다고요. 결국에는요, 바로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손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9편 13절 말씀입니다. 이거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으면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37장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의 짐을 지고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각자 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다를지라도 느끼는 중량의 무게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주일날 나올 때 멋있게 옷을 입고 나오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잠시만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우리 중에 짐을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짐을 지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짐을 지고 자녀들의 짐을 지고 살기도 하고 마음의 번민과 아픔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진 짐은 가볍지 않은 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두 번 얘기하고 있는데 6절 7절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어요. 가장 힘든 벽돌 만드는 일에 재료도 주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 그 짐이 어떻게 하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그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좋아서 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스스로 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내가 환영해서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깜빡하고 있다가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상기하셨다는 의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신음소리는 큰 소리로 하는 소리가 아니죠. 왜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낼까요? 큰 소리로 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 속에서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경청하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듣지 않을 때, 제 표정을 보고 얼굴을 보고 잘 듣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때 화를 냅니다. 아빠, 내 얘기 들어? 그럼 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같은 식탁에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잘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요, 그분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심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도 들어요. 아, 이분이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듣는구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눈을 보니까 제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바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은 언제 가능할까요? 경청은 언제 가능할까요?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해야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모여도,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을 때 한 아이가 울면 그 아이의 부모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한밤중이라도 그 자녀가 잠을 자지 못할 때 인기척이라도 나면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깨서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여, 이 한마디 했는데요,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직장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들보다 하루에 2배 이상 말을 많이 한대. 그러자 아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모른다고 하자 아내가 말합니다. 남자들은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만들잖아.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만 들어요. 도움이 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얘기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런 부부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 잘 들어주는 클럽이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들어갔어요. 뭔가 하면 비즈니스인데요,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자신의 불만, 욕설, 자랑, 속마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자녀가 대학을 합격해도 자랑하기 어렵잖아요. 여기에 전화하시면 돼요. 들어줍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동안 자녀를 키운다고 고생하셨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축하합니다. 불평을 얘기하면요, 불평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전혀 아니고요, 상담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서비스를 찾을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관심과 사랑으로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디메오의 소리를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얘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들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여인이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유대인인 예수님, 남성분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안아주셨어요. 남편이 다섯이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들어오는 이 물을 매일 뜨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자신임을,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웰컴. 그리고 너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홈리스 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걸 보셨습니까? 큰 배낭을 지고 다니죠. 큰 수레를 끌고요, 짐을 이만큼 싣고 다닙니다. 왜 홈리스 분들이 짐을 좀 내려놓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짐을 지고 끌고 다닐까요? 그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안전하게 그 짐을 맡길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짐을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얼마나 무거우세요? 우리가 홈리스처럼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주님께 맡길 때 가볍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짐을 내려놓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고난 당할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고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고난을 잘 이겨낸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뼈아픈 역사이지만 신사참배 때 그 고난 앞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약간만 고난이 있어도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쉬기도 하고요. 사역을 내려놓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타협을 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모세의 말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거부했다고 얘기하죠. 왜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같이 옆에 있을 거예요. 감기가 우리 옆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감기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 앞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요, 바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손 들고 애굽에서 나가지 않는 것을 그가 원했습니다. 바로가 상징하는 사단이 원하는 것이 고난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너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눈앞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있는 분들은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요. 고난 가운데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참을 일도 있고요, 인내할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인내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면 주님의 칭찬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서마나 교회도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이 있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환난과 궁핍은 약한 거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주님이 서마나 교회를 보시고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터널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욥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터널은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빛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욥의 터널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요셉의 고난의 터널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결코 그들에게 실패의 요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작은 신음소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고난의 끝에, 고난을 헤쳐나와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보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멘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런데 시편의 시인처럼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에게는 믿음이 약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됨을 믿으십니까? 저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돌을 하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도 돌을 이기도 하고 돌을 가슴에 안기도 하고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돌을 하나를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가서 왜 돌을 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급류를 만나니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강을 건넜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질 때 그 짐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짐이 우리를 살리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등반해 보셨습니까? 등반할 때 배낭에 우리가 먹을 것도 챙기고요, 이불도 챙겨서 등반을 하게 됩니다. 산을 절반쯤 올라가면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 배낭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배낭을 버리면 큰일 나죠. 완등을 하고 나서도요, 산을 내려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먹을 양식과 덮을 이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이 사람을 살리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무거운 짐, 고난의 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손으로 주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문제 해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바로의 손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살게 하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볍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